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실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므로 제가 대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양들을 먹이셨는데 오늘 연약함이 이렇게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빨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하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가족들과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감동과 감화의 시간이 되어 삶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드시고 이 종을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안 계시는 날은 남자들 어디 휴가 가는 날입니까? 성가대 이런 날 나 이 교회 오고 처음 봤어요. 한 분이라도 계셨는데 성가대가 좀 자리가 꽉 차서 참 좋다 그랬는데 동맹파업을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 여자분들을 더 이뻐하실 것 같아. 이런 날도 안 비우는 거 보면 자리를 지키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우리 본문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유다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아합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아주 이스라엘 왕이 되고부터 말하자면 기고만장한 왕이 돼서 하나님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 하시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아주 많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삶이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뭐 협박이라고 해야 할지 선포라고 해야 할지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엘리야의 말씀대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심했겠습니까? 그 어려움 심한 것을 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그릿 시내가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셔야 사니까 이제 물은 해결했습니다. 그릿 시내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가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더 계속 감으니까 그리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을 마시고 기거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로 가라. 이것이 오늘 그 본문 그 전에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시돈의 그 사르밧에 한 과부가 나와서 나무를 줍고 있길래 그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 가지러 가는데 불러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을 좀 주면 좋겠다.
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떡은 없고 기름 조금과 가루가 조금 있는데 지금 그거 나무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이제 방법이 없으면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기대에 앉아서 들을 수 있지만은 그 입장을 여러분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아픔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루로 먼저 작은 떡 한 조각을 구워서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시돈 사르밧에 있는 두로와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 말은 그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부유한 곳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그런가 하면 그곳은 그 우상을 섬기는 굉장히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됐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돼 있어서 나중에는 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지역이 바로 그 사르밧이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지역입니다.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사람들, 그 속에서도 이 가난한 이방인 같은 이방인 여인 이에게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실 때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참 안 먹고 그냥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거기 가서 얻어먹고 연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엘리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린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집에서 또 성경을 펴놓고 보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에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떡을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먼저 작은 조각이라도 구워서 가지고 오면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여러분 이것이 딜레마 아닙니까?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옆에서 늘 보던 사람도 아니고 자주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보증이 된 사람도 아닌데 그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믿습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믿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갈 때가 허다하게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가서 딴 길로 가요. 중요한 시점에.
정말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사소한 약속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게 우리의 약점들이에요. 세상에 사소한 이익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 그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변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은 다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말은 예수 믿는 경륜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개인의 삶을 점검을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회개할 게 많을 거예요. 아우, 내가 이랬구나 발견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닥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말하죠.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먼저,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리 시내가에 가서 가마귀를 시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가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 샘을 내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도 보면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사르밧의 과부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내 삶 속에 채워가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아마 이것은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난 딴짓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수단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쫓아서 내가 딴짓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저쪽에서 저 일하시는데 나는 여기 와서 딴짓하니까 아무런 경험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번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일하신 것을 여러분이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그랬었구나. 그냥 모르고 지나쳤는데 그때 그랬었구나.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더 탄탄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면 될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뭐 할까? 뭐 할까? 예, 우리 찬양 하나 듣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자막이 안 나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지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가사만 들읍시다. 하나님을 듣기만 합시다. 네, 계속 나왔어요. 우리 부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면 돼.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혼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귀한 진리를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에도 주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기대가 있죠. 소망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과 연하던 이 찬송이 정말로 우리 삶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의 빈 그릇이 채워집니다. 왜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빈 그릇을 아세요. 우리의 빈 그릇을 하나님을 아세요. 아시고 준비하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이런 경험들이 신앙생활 매일매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얼굴빛이 달라질 거예요. 신앙생활의 얼굴빛이 달라질 거예요. 서울에서 상가에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좀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좀 힘써서 하게 됐습니다. 힘써서 하게 됐는데 그 박스 줍고 고무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365일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건축을 거의 다 끝내고 준공은 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와서 목사님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더란 거예요.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성찬상이라도 하나 마련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뭐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답니다. 그러면서 주는데 그때 돈을 한 20만 원 정도 됐대요.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고 성찬상을 제일 좋은 거를 사려고 반포동 그 성구들 있는 데로 다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예배당이 어느 정도 돼서 입당을 했어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당을 했어요. 우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가보다 낫잖아요. 들어갔는데 지역 주민이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소송이 돼서 나중에 벌금하고 그 다음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하게 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왔다가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일을 하러 나가시려고 하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슴이 메이는 거야.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하루도 이 성전을 안 밟은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일같이 수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바로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모은 것으로 성찬상을 하나 한들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성도의 노력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부족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을 잘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너 누군데 그리고 당신이 누군데 그랬으면 이런 경험이 그에게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떡 먹고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잖아요. 이건 먹고 아이와 함께 죽으려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양양교회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 사고가 이상한 분이 계셨어요. 그 대학도 나오시고 그런 분 많이 배우신 분인데 어떠냐 하면은 목사가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교인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귀가 또 솔깃해가지고 그것도 쭉쭉 따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중엔 회개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삶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너무 피폐해졌어요. 회개를 하니 뭐합니까? 그 인생이 뭐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런 사고로 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로 걸어가니까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려워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했지만은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인정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협력자가 돼야 돼요. 기도로 협력하고 실제로
옆에서 좋은 협력자가 되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은 될 수 있는데 짧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우리가 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에 대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비전이 내게 있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향한 일꾼으로 헌신자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가면 하나님과 나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제가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드린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일꾼들을 세웠다면 그 일꾼을 인정하고 그 일꾼을 따라 좋은 협력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가지면 그 비전을 따라 내가 서 있고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채우시는 하나님,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새롭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